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신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 참예수교회의 기본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본신앙 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문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아멘. 이 세상에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운명의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뭘 만들었냐면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볼 때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날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되면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금이 몇 시이다 이렇게 대략 정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에 지금 2년이 지났죠. 2020년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지금은 몇 시, 몇 분, 몇 초다 이것을 정했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1시 몇 분? 네? 55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1시 58분 20초. 이게 과학자들이 정한 것입니다. 딱 100초 남았다. 핵전쟁의 위협이나 혹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 불과 이 지구의 수명이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이렇게 왜 일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은 상당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럼 이 아이들도 나중에는 굉장히 다른 곳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기본신앙 마지막은 끝에 관한 것입니다. 재림, 또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인데요. 이 전체적인 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먼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1번을 보시면 개인의 종말, 이것은 죽음을 말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 육체의 사망, 그리고 영혼의 사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죽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방금 죽은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죠.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음은 단절되는 것, 또 분리되는 것, 그래서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하면 분리, 나뉘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또 그 안에 사람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사망은 어떤 것입니까? 내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나중에 점점 썩어서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본래 온 곳으로 되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몸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사망이고 내 영혼에도 생명이 있는데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았다 혹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소멸하는 것, 그래서 영혼이 불태워져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시고, 이 말은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서 네가 먹고 살아라. 나는 너를 돌보지 않겠다.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 어떤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그 몸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영혼이고 어떤 사람은 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있다면 그 영혼은 산 영혼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마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이제 죽음의 의미를 두 가지 같이 적용해야 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는 다르죠. 그죠? 첫 번째 죽은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육체에 생명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나도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나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겠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 죽음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 종류의 죽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60만 죽으신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언제 어떻게 죽음을 경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표가 있죠.
왼쪽에 보면 육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영혼이 있죠. 동그라미가 있다면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육체적으로 살아계셨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시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살아가실 때는 육체도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이 있죠. 뭐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밑에 이제 주요한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버리셨다는 뜻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시윤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또 목사님 이렇게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계시죠.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괴로워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영적인 단절을 두려워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대속의 시점이죠. 자,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참 계시다가 나중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자, 여기 보면 다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영적으로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시는 걸 보니까 육체적으로 살아계시죠. 그리고 나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낙원으로 가셨죠. 낙원에 가실 때는 육체가 가셨습니까? 가시지 않았죠. 그 영이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낙원에 계실 때는 육체는 X,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사셨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할 때는 뭐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숨쉬고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시를 보면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 그대로 있죠.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십자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리고 육체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육체적으로도 살아있죠. 그죠?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죽게 되고 우리 영은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둘 다 동그라미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시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둘 다 X표가 되겠죠. 둘 다 X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음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이 아니라. 그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종류의 죽음을 다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그 죽음의 상태, 이것을 다 맛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겪는 죽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안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죠. 그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 더럽고 힘든 세상 그냥 다 끝나겠지 하고 딱 떨어지고 나서 깜짝 놀랄 거예요. 예,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누워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겠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천을 막 떠돌다가 제삿날에 밥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끼리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병원에 하도 낙태를 많이 해가지고 그 병원에는 애기 귀신들이 많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람의 영혼이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 끝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강림. 강림이란 말은 다시 내려오신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신다. 강림은 내려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오신다 할 때는 제자, 제를 붙여가지고 재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보통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걸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합니다. 간혹 어떤 그 교파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귀로 알게 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뭘로 알아야 됩니까? 눈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고 나에게 전달을 해준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눈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됐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쭉 하고 오실 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오면 우리나라 반대편이 브라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쭉 내려오시면 반대편 브라질에서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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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일까요?
예, 보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단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도 말려가고 땅도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런 그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관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누구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찌른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 2000년 전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으면 그 몸이 흙이 되어가지고 산산이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사라졌을 텐데 어떻게 봅니까? 이제 그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귀로 알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런 말을 들어도 믿지 말라. 상당히 설득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보면 그런 말을 들을 텐데 답은 X다. 네 눈에 아무리 동그라미처럼 보여도 답은 X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상당히 설득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육체의 부활과 이제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은 자, 계시록 2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보시는 하늘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땅과 하늘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재림의 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무실 때 이불을 펼치시고 주무셨죠? 이불을 쫙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쫙 접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펼치시고 또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다시 접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는 이미 소천하셔서 그 몸이 온 땅으로 흩어지신 분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끝에서 그들을 다 모아서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다시 그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하고 있는데 이 몸은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좀 초월적인 그런 몸이죠.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도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를 보리라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도 부활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성경에 악인과 또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때는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합니까? 몸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매를 맞으려면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세상 말일에 있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신앙을 배웠는데 기본 신앙 1번부터 9번까지는 대체적으로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10번째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을 것이다 라는 많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교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누구만 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만 안다. 예. 천사들도 모른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날 이때 오신다 그러면 그것은 두 번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틀린 것이죠. 그죠? 바로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쯤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성경에는 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 와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소통이 굉장히 빨라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근래 들어서 누리고 있는 것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예를 들어 500년 전에 100년 동안 발전하는 것과 지금 한 달 발전하는 것이 뭐가 더 클까요? 변화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발전이 빠르죠. 옛날에는 저기 멀리서 편지를 쓰면 말을 타고 따닥따닥 해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됐잖아요. 그죠?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 터키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뻥 하니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숨어가지고 다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진짜.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SNS 거기다가 사람들이 뉴스가 나기도 전에 그걸 다 알았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빛과 같이 빠르지요. 그죠?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통하는 이런 수단이 말도 못하게 빨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 동그라미 2번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죠. 전 세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한국이 많습니다. 한국에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도 제법 돼요. 요즘에 제일 뜨는 하나님이 누구죠? 이만희잖아요.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핵심 교리는 육체 불사입니다. 이만희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14만 4천과 저기 낙원에 있는 14만 4천이 둘이 이제 만나서 합체하는 것. 이게 핵심 교리인데, 그렇게 합체하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나라와 나라의 분쟁, 각종 재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지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놀랄만한 일은 사실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파괴된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7배입니다. 규모가 7배예요. 그게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그 물이 증발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인본주의가 만개한다. 여러분, 인본주의 그러면 좀 듣기가 어렵잖아요.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걸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판단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서 보자면 동성애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행복을 질밟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이 되어가면 이런 인본주의가 가득 펼쳐지게 됩니다. 참고 구절로 계시록 12장 3절 또 18장 16절 있는데, 계시록에는 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색깔. 그 중에 이제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쟁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희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아유, 진짜 말세다, 말세다, 이런 것을 좀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걸 느끼십니까? 제가 옛날에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기숙사 방 앞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지나가면서, 이 방에 누가 살까 이름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끝쪽 방에 계신 분 이름이 김말세였어요. 말세, 맞아요. 예, 말세야, 말세야. 이제 부모님이 믿는 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세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미 세상을 충분히 사신 분들은 좀 덜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상당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4번. 성경을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 사실 이게 더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의 대상이 하나님의 바치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성령 강림과 참교회 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가 말세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마지막 때라고 합니까? 참교회가 출현하는 것이 말세이죠. 그죠?
그 이제 계시록 6장 1절 2절을 보면 여기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흰 말은 참교회를 말하죠. 그죠? 예. 참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참교회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던 교회들은 참교회가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죠?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했던 교회들은 참교회가 아니란 뜻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예.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흰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활을 가지고 있죠. 활. 예. 근데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단어는 성경 단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활이고요.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게 있어요. 비 오면 생기는 게 있죠. 뭐죠? 무지개. 활을 영어로 바우라고 합니다. 바우. 이게 또 절하다는 뜻도 있어요. 인사하다. 인사하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굽어진 것. 활도 굽어졌잖아요. 그죠?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바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사를 해보면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지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죠? 흰말 탄 자는 그것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면 늦은 비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강림한다는 예언이 있다는 것은 그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죠? 예. 마가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조건을 말합니다.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더 나빠지고 혹은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는 거죠. 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이루셔야 합니다. 자, 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세우시고 참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일정 기간 시련의 때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욥기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성전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대구에서 온 청년들이 답을 잘하네요.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성전은 금이어야 돼요. 그죠? 욥기를 보면 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했잖아요. 이것은 믿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순전한 정금, 순전한 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욥을 정금같이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상으로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흰 말이 등장한 이후에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분쟁, 또 영적인 기근, 또 심각한 미혹,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택하신 자들을 단련하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고통받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아프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이 욕심이 없어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미혹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못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칠고 이래서 일어난 일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이렇게 팔짱을 꽂고 계실까요? 가만히 두실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연단받을 사람들은 연단받고 거짓된 사람들은 떨어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지, 성경을 통해 생각해야지 사람만 보이면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평평한 그 바다에서 이렇게 유람선 타듯이 배 타고 가잖아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야 됩니까? 풍랑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유대인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그냥 정신을 차리고 내가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미 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똑똑똑 해가지고 들어갈래요 그러면 문이 닫혔습니다.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무리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자, 5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재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심판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두 곳으로 나뉘어 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자, 교재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벌, 영원한,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불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근데 본래 이곳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 집어 던지는 순서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화난 순서거든요.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천국과 지옥이 1000만년이다. 딱 정해졌다, 시간이. 그러면 이상하겠죠? 천국은 날이 갈수록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되겠죠. 내일이면 나가야 돼. 지옥은 갈수록
천국이 되겠죠. 내일이면 나갈 수 있어 하고 어쨌든 길지만 1000만 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많이 전하고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거잖아요.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평소의 삶에서 고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수시대라고 해서 100세도 가긴 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끝날지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